9월 11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안식과 쉼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주일은 추석 연휴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어떤 분들은 이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평소에 가지 않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든지 예배드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준비와 고향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착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귀성하는 여정도 남아있으니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정든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복하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떠나라, 정복하라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주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과 고관들 앞에서 바벨론에 항복하고 이 땅을 떠나 바벨론에 가서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선뜻 내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신약으로 해석한다면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았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은 나 자신이 있는 내가 좋아하고 소위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그들과도 소통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정복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적극 소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이라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잘 지내고 있는 또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로 말미암아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불편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동참시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직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곡선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선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피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을 도왔다가 내가 피해 볼 수도 있다는, 별반 이익될 일이 없다는 생각이, 귀찮다는 생각이 아마 가장 컸을 것입니다. 구해주었다가 어떤 일에 또 휘말리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요즘 세상도 참 험하지요. 옳은 일 했다가, 남을 도와주었다가 도리어 피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까요? 그는 아마 내 마음이 아닌 강도 만난 사람의 마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할 위험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어. 그러므로 돕는 것이 옳은 일이야 생각했기에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39장에 에벳멜렉이라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에레미야가 자기 뜻에 맞는 말을 안 하고 자꾸만 행복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이방인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살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자신들의 행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장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런 일을 험한 꼴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 속상한, 존심 상하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깨우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용하신다는, 또 그 누구도 사용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꾸짖기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에벳멜렉은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죽으려 하는 에레미야를 살렸습니다. 그 후 에비멜렉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생명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상으로 준다, 나의 말이라 하시면서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변인의 시선으로 볼 때 믿음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주위에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분들에게, 가까이 하긴 싫은 이웃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그들도 함께 동참시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이웃과 친지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이웃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이웃을 말씀으로 무장한 소금을 치듯 맛있는 말과 행동으로 다가서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의 그 정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그 생명을 구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때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성경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로 성경책을 가지러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사무실에 왜 가는지를 잊어먹었습니다. 깜빡했지요. 그리고서 사무실 갔다가 그냥 왔어요. 오니까 없어. 사무실에 또 갔습니다. 가는 중에 또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3번 만에 성경책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기억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려고 아주 열심히십니다. 그러니 안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챙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진영에서 떠나 이웃을 하나님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명절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리인인 저와 여러분 간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맞수인 며느리와 시집 간의 갈등,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이유가 있으나 이 모든 것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열심으로 지금도 열리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다른 의미로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서 정복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떠날 것인가 결정하셨다면, 어느 분인지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무장하셔서 과감히 시도하시고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인다면, 그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자책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불편한 이웃과 말 한마디, 문자 한번, 전화 한 통, 작은 음식 건네며 던지는 환한 미소, 막힌 담들을 충분히 헐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 떠나시고 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상급 받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복된 명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중에 있는 주일이기에 분주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을 수 있으나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인도 내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정복하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은 명절 중에 있어서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든지 승리하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귀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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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